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벽돌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니 시몬이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탄 자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한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 본성에서 땅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억이 넘는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모습은 군중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는 곳과 이름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하나님이 접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개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단체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만나주시고 각각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도 각각 회개하라. 모임 우리가 수없이 많았지만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과 우리 관계는 각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곧 하나님과 사귀는 이 신앙생활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집에 살더라도 그날에는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함께 맷돌 갈다가도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덩달아서 그날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이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 이 영생 자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분이 과연 누구신 줄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여기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이때 주님 계신 거기에는 12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거의 예외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바디메오가, 야이로가, 삭개오가 또 빈들에서 주님이 오병이어 베푸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12를 부르시니라.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12를 부르셨다. 그런데 부르실 때에 그분의 기준이 뭐냐? 자기의 원하는 자라.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물론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조금 더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일까?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입장에서 말할 때가 많고 자기 기준을 놓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상대방도 원하겠지. 내가 좋아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지. 이렇게 여기다가 뜻밖의 낭패를 당한 일들, 또 당황한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또 더 매우 중요하고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들은 대부분 다시 하면 돼요. 이 박시험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보면 되죠. 저도 재수를 2번씩이나 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우린 겪었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생활은 다시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또 내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고의로 주님을 떠나버리면 다시는 속전제사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한 번 부인했다고 한 번은 다 그럴 수 있지. 3번 정도는 관계없을 것 같아. 3지 4째. 이게 안 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 예수를 부인해버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거의 같은 순서로 예배드려요. 약간 찬송만 다르고 그 다음에 설교 제목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눈 감고도 그 다음 순서 뭐고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반복이다 이렇게 여기기 쉽겠지만은 신앙생활은 결코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처음 하늘을 두신 다음에 어느 날 이 처음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이 올 것입니다. 다시는 이전 일들을 기억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 결코 반복이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실수는 몰라도 영적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실수한 일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그를 알자, 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우개로 지워도 안 지워지는 글씨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마치 지우개를 갖고 있는 때 같아가지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는 반복이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볼 때에 그분이 원하신다 할 때는 반대로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잠언에 보면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놨고 구약과 신약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상대하지 않는다. 곧 원수처럼 대하신다 이 말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일까? 아니면 정반대일까? 이건 중요한 문제죠. 시험에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일까 아닐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일은 차별이 없어요. 은혜를 베푸신 데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것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곧 이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이웃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포도원에 비유해서 볼 수 있듯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경우와 마침내 1시간 남겨놓고 부르는 사람이랑 똑같이 품삯을 주시더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지만 그분이 차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별, 곧 그분이 원치 않은 자는 그가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사람은 그가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자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인류가 있지만 히브리인을 택하셨고, 히브리인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은 제하시고 이삭을 하나님이 고르셨습니다. 이삭을 골랐다고 해서 모든 자손을 다 고르신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사랑받았다고 해서 12아들을 다 하나님이 고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르신다. 우리가 물건 고를 때에도 이것보다는 좋은 것 같으면 버리고 이걸 집죠. 하나님의 차별하심이 있다는 것, 우린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골고루 누구나 다 죄에서 구원하시지만은 그분의 차별하심, 이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평등하고 모두에게 공평하시다. 그래서 저 공산주의 마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는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사람 주시고, 그래서 그런 평등을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곧 이 땅에서 말하는 분배와 하나님 평등은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셨다고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시작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뭐냐면 11달란트와 4달란트와 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차별하심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쪽에 치우쳐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차별하심. 이 본문에도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있지만은 주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주님이 원하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만나면 괜히 반가운 사람이 있죠? 사실 그애가 나에게 준 것도 없어요. 근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산소 같은 사람들. 시원하죠? 반대로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도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목사 일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목사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글로만 눈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눈 내리깔고 자는 사람 보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그도 안 봐서는 안 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악수할 때에도 저는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한 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나하고 악수 손을 꼭 잡아주셔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목사님 손을 꼭, 왜냐면 보통 때는 악수 대충대충 하는 걸 다른 데 봤는데 이 목사는 꼭 잡더래요. 그래서 어머 나 좋아하신갑다 했다는 거죠. 그 말 듣자면 나도 그러던데 그러라는 거죠. 저기 실망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에 좀 마음에 든다 해서 꼭 잡고 좀 싫어해서 아예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분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은 그분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죄인은 그분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시는 거 그분 성품이고 그분의 차별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주님 앞에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한 자라 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것도 그분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임금을 세우시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기름,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기름 부어라. 왕을 삼으라.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불러가지고 하나씩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첫째가 지나가니까 사무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야 주님 이 사람입니까? 하고 말했을 때 아니다 하셨습니다. 너는 그 체구와 용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느니라. 아 그래요? 접었습니다. 둘째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마침내 7명이 다 지나가도 없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아들이 있느냐? 그때 이새가 하는 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들에 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선전에도 못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식들을 보일 때 예선에도 못 낀 사람. 근데 사무엘이 부르라니까 불러왔어요. 사무엘 앞에 다윗이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든 사람이다. 저에게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는 동일하게 은혜 베푸신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일을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을 고르신다는 거,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시는 일에 대해서 왜 고르시는가? 어떤 사람 고르시는가? 젊은 남녀가 만났을 때에도 사실 피차간에 만날 확률이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서로 고르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 원하냐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가리는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골라주면 하겠다는 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 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애 나이 다 됐는데 좀 어디 좋은 적당한 데 있으면 좀 목사님이. 저는 그런 재주가 특별히 없어요. 근데도 어떤 사람 그냥 목사님이시면 딱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안 보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 안 믿다가 모처럼 한번 믿었어요. 어떤 분이 아주 담대하게 목사님 내 아들 내 말 잘 듣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사귀는 사람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모든 인적 상황을 키는 몇 센치고 무슨 일하고 다 말이고 그때 목사님 눈에 들면 딱입니다. 제가 그만 믿고 딱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용기를 내지 말아야겠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고르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 보고서 와 주님 이 사람이죠? 아니다. 그러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주님이 자기의 원한 자들을 부르신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왕 예수 믿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가 되어서 그분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복이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자기도 사모한다. 이 말씀이 시편 1편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그분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 형사가 다 형통치 못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그들을 붙드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간섭치 아니하시고 상관치 않으심에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은 죄인 친화적인 분이 아닙니다. 죄인만 좋아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고 주님을 진실로 의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저는 이 본문과 함께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떠오른 말씀이 곧 그분이 원하신 자가 누굴까 하다가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산상수훈이 기억났어요. 그 말씀도 산에 오르시니까 무리가 나온지라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 이게 산상수훈이죠. 여기도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분 눈에 누가 띄었을까요? 뭐가 띄었을까요? 저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남자겠습니까? 아니면 덩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즉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양하지 않은 사람.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구별하자.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면 결코 복을 담을 수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개척은 이렇게 하라고 고민하셨을 때에도 그 고민을 제가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이건 사람 방법이고 사람 욕심이라 싶어서 저는 그분의 권고를 따르진 않았습니다. 내 욕심이 있을 때 복은 멀어져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때는 자기 욕심은 저만치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욕심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의 욕심과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곧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이다. 울 이유가 뭐냐? 자기 영혼을 보고 우는 겁니다. 왜 영혼을 보고 울어야 되느냐? 우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내 육체의 정의 법이 나를 죄에게로 끌어오는 걸 보는도다. 이건 불신자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싶어하는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현실을 보고 그걸 보고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까?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가고 싶지만은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이론이 나를 막아서는 걸 보고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건 누가 와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사람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그저 마음이 유순한 것, 본래 유순하다는 뜻보다는 원래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입니다만은 길 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길 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온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온유하다 생각하시면 섭섭하시겠죠? 그러나 담대히 말합니다마는 온유는 성령의 은사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온유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자는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또 그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화평케 한 일을 한 사람, 누가 자기에게 칭찬도 안 했지만 부지런히 하나님과 원수된 이웃들을 화목시킨 일에 정신없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케 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해가 돼가지고 서로 많이 축복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새해 주님이 원하신 사람 되세요. 바꿔서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원하신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글씨인가 한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깐 동안 보시는 그분의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님은 길게 아브라함에게 보는 것처럼 40년 동안 살피시고 그분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야곱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도 인정하시고 마침내 합당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처럼 순간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복 있다 할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그릇, 곧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런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여기실 때에 그가 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여 나를 불러주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재촉한다고 우긴다고 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분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린 새해 주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시작합시다. 주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새해를 연다면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원하신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사람! 저는 새해 첫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게 새해 피워도 성령 쫓아 행하라 입니다마는 무슨 말씀일까?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되어서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고 내 생명 하나님이 꼭 부르고 싶어서 그분이 놓칠 수 없고 빠뜨릴 수 없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한 해 동안도 성령이 많은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꼭 되게 해달라고, 복 있는 사람이 꼭 되게 해달라고, 복 받으란 말이 덕담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부름받은 것도 귀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사모하건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이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라 하셨사오니 새해 첫날부터 우리 주님이 원하신 자로 내가 그분의 지명받은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 가운데에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사오니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비록 작은 일부터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균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요소인 사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